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본 본문이고 또 저도 설교로 몇 번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완성이 안 되었느냐? 예수님은 이미 잡힌 바 되었어요. 예수님. 그게 부활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정말 같은 본문을 설교하더라도 황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것이죠. 여기서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만나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중간에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일도 중요하고 큰 기적이 일어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대단한 능력, 대단한 기적도 없었지만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 그게 최고의 충성이지 않을까. 내가 요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주일날도. 근데 최고의 충성이 뭐냐. 예수님 믿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중간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표대를 향하여 신앙생활했던 것. 그게 최고의 충성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새 중간에 멈춘 분들 많아요. 중간에 쉬시는 분들도 많고 중간에 그러나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큰 일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꿈 한번 꿔봤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뭐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고 막 큰 능력이 나타나는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천국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그게 최고의 충성이고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현대 교인들에게 신앙의 진짜 이기는 뭐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래요. 한 해 한 해 1년 1년이 중요하고 일주일 1주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달리는 거 중간에 멈추지 않고 올 한 해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에 제가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가지잖아요. 내가 대단한 열매를 맺겠다. 내가 뭐 대단히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올 한 해도 12월 31일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보겠다. 이것만큼 최고의 충성, 최고의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새벽에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중간에 멈춤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13절에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바울도 아직 부활의 몸을 예수님처럼 잡지 못했죠.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러나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문제. 이게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과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과거의 일이 잘 잊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집착하면 그게 발목을 잡고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집착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잘 지나가요. 그래서 잊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착하지 말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착해요. 이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거기에 있는 것이 마음대로 되면 그러나 집착하는 문제. 그게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한국 사회가 저는 그래요. 과거의 상처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 그래서 좀 한국 사회가 너무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것은 그게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잘 떠나보내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5년도를 생각하면 왜 실패가 없겠어? 왜 상처가 없겠어? 왜 아픔이 없겠어?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서 그렇게 집착해 있으면 달려갈 수 없잖아. 그래서 잊어버려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건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집착에 빠진 교인들이 그냥 예전에 그냥 무슨 있었던 일 하나 그냥 집착해가지고 못 벗어나서 여전히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해. 교회에서 무슨 상처 하나 받으면 그 상처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이제 절대로 교회에서 일 안 한다고 막 손사래까지 치면서 그렇게 집착에 빠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에 빠지지 않고 새해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르심의 상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제가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상도 똑같은 원리죠. 나 상 받아야지. 그렇다고 상을 받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그 부르심의 상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이게 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에 빠진다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이죠. 부르심의 상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기복적인 신앙. 그거 그냥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그냥 그거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행 한번 하는 길이 있어서 목사하고도 나눴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 아니라 나침판이다. 사막에서 아무리 롤렉스 고급 시계를 차고 있고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도 사막에서 그 시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몇만 원짜리 나침판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사막에서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줄을 깨달아야 돼요. 사막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절대로 시계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나침판, 방향이다. 이 표대는 나침판을 의미하고 그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시간이 사막에서 아무리 어떤 시계가 있을지라도 사막에서 그 사람 생명 살릴 수 없어요. 나침판이 그 사람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 그러나 이 표대, 이 나침판, 저는 여기서 이 표대는 나침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표대에 이 방향,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나침판이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 표대가 이 나침판이 분명하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여줘요. 이 방향이요, 이 나침판이 분명하면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표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표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표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1년 365일 이 시간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계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표대가, 이 나침반이 분명하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 다니다가 뭐 중간에 뭐 신앙을 바꿨다, 뭐 절에 다녔다. 그 양반은 나침판, 표대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죠. 난 사도 바울 참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표대가 나침판이 분명하니까 그는 절대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능력인 거죠. 그래서 무슨 기적이 능력이 아니라 이 나침판이라는 표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죠. 새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 겪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나침판이라는, 이 표대라는 이 방향이 분명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침판이 됩니다. 그 나침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방향을 바꾸거나 방향을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새해에도 최고의 충성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중간에 멈추지 않는, 정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보다, 어떤 능력보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완주가 최고의 충성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년도를 보냈습니다. 26년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기억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한국 사회가 과거의 사건, 과거의 문제에 집착해서 정말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거의 집착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왜 표대가 필요합니까? 사막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정말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새해에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어떤 고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나침판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